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에도 들려질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에게 이와 같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를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산자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인지 아니면 죽은 자인지, 만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생명,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과 거듭난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삶, 그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 그 의미는 신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명은 육체가 죽음으로써 이 생명도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나에게 없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생명이 꺼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죽은 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자, 그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소유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산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을 어디에 우리에게 주시는가 봤더니 사람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의 중요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각오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 사건을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봤더니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럼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어디에게 주어지는가 봤더니 마음에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아래 보이는 두 장의 사진은 우리가 잘 아시는 2001년도 9월 11일 날 있었던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사건입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뉴욕 쌍둥이 빌딩에 돌진함으로써 폭파하고 결국 3,000명이 넘는 이런 생명이 죽어가고 또 결국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운 이 여객기가 왜 이 빌딩을 향해서 돌진하였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타고 LA라는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그곳에서 조종관에서 이 비행기를 많은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인 LA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악한 동기를 가진 테러 분자들이 그 조종실을 장악하고 결국 조종사를 끌어내고 그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조종석을 장악해서 방향을 바꾸어 이 빌딩으로 돌진해서 이와 같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곳은 조종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뿐인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마음입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마음의 자리에 참된 주인이신 이 인생의 비행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비행기의 참된 주인이신 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을 하셔야지 목적에 맞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조종석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됐습니다.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탐으로써 사단이 기장이 되고 제가 동의함으로써 사람이 부기장 자리에 앉아서 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의미, 하마르티아는 그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아가는 것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단과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서운 지옥의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지옥에 사람들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과 그 지옥은 사람들이 갈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갈 것이며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방향을 바꾸어 이같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그 조종석에 참된 기장이 안 앉아 있고 불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과 우리를 조종하는 사단의 악한 마음이 결국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든 경로에서 벗어나서 지옥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죄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의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앉고자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멸시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 우리 일생뿐 하나뿐이라는 일생, 내가 주인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무엇을 구입했으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생활해오고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과연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주인, 참된 기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앉으셔야지 인생의 목적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 수가 있고 살아있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죽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웅덩이를 파고 살았지만 결국 터진 웅덩이. 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산자와 죽은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자야.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교통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소망만 가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11절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 앞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들이 나오는가 봤더니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자들이 나와서 심판을 받는가 봤더니 죽은 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이 흰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말씀처럼 둘째 사망, 죽어서 망하는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책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죽은 자들이 기록된 것을 보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가진, 즉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어느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지 죽은 자들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다도 그 가운데서 예전에 죽었던 자들을 다 내줍니다. 사망과 음부에서도 죽었던 자들을 내줍니다.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불못에 이 둘째 사망,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총명, 이것은 생각,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요. 볼 수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내용을 지금 저희에게 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이런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딱딱하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굳은 마음,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그들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눈을 감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잘 보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눈 떠진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는 아닌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완악하다는 거예요. 악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그래 진실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그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일부러 거부하려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려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회로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일 아니면 뭐 이번 시험이 끝나면 아니면 내가 직장에 잘 들어가면 이 고민거리가 해결되면 내가 결혼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내일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모릅니다. 내가 내일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땅에서 떠나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엎드리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31편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기 죽은 자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 시간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욥기에 보면 사람들이 지옥에 내려가서 그 지옥 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저 무서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가 봤더니 절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 내가 당신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죄성입니다. 어떻게 그 두려운 것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떠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지,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죽은 자들, 혹시 정육점에 가보셨을 겁니다. 맛있는 고기들이 걸려있죠. 발그스름한 고기가 싱싱해 보입니다. 그 고기에게 가서 10년 동안 말을 해보십시오. 고기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가 육체, 육신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영어로 플래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깃덩어리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이런 산자가 아니라 그냥 고깃덩어리, 죽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알려줘도 그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깃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띄고 있는 이 심장은 이 몸이 의학적으로 죽을 때 같이 죽어서 없어질 겁니다. 31편 말씀처럼 이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둘째 사망, 지옥으로 보내질 겁니다. 그때 만일 그 지옥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한 것을 다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그 기회를 멀리하고 거부했던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갈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저도 설거지를 돕다가 그릇을 깨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릇을 잘 보관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바로 쓰레기통으로 밖에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향해서 깨진 그릇과 같다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사는데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리를 해도 안 된다면 그것은 쓰레기인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이 죽은 자에서 어떻게 산 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왜 들려져야 되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또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고기처럼 정육점에 걸린 고깃덩어리에게 생명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 정말 살아계신 신의 생명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죽은 자들, 그 고깃덩어리와 같은 죽은 자리, 육체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살아납니다. 언제? 곧 이때, 오늘입니다. 오늘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성경책을 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드님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모두가 부활하는데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악한 자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저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많이 들으셨지만 휴거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신 분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중으로 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고 그 백보자의 심판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기가 다르죠. 그때 부활해서 그분들은 그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아버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런 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과 교제를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확신, 어떤 증거, 느낌, 감정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 구원받았어 하는 확신이라는 동전을 가지고 자판기에 가서 넣고 거기에 누르면 구원이 선물로 나온다고 많이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확신이라는 동전이 아니,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판기와 같은 그곳에 가서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구원의 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어떤 동전을 가져가서 넣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기다리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수의 생명의 강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것이 죽어있는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올 때 그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제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펴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단순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펴서서 성경을 읽으셔야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이 이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도장이 찍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도장으로 꽉 찍힌다는 거예요. 그냥 새긴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성령이 제 안에 도장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14절에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저희에게 또 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보증, 구원의 확신, 죄의 사함을 받은 확신의 보증이 성령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장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도장으로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이해와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그 뜻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저에게서 나오는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제 안에 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그 방법을 위해서 그 능력을 위해서 성경을 펴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영원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씨라는 거예요. 어떤 씨? 거듭나게 하는 씨.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상태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성경도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것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처럼 교회 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양지 바른 담벼락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봤더니 그들의 마음이 방청객에 앉아서 어느 가수가 노래 한 곡 잘 부를 때 아, 참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고 어느 연주가가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면 참 연주 한번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고 떠나서 돌아가 버린 그리고 잊어버리는 방청객과 같은 자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담벼락에 앉아서 꼭 하나님의 백성처럼 구원받은 성도처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 참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네. 참 다음 주에 와서도 또 들어야지 하고 그냥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결국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엎드리셔서 정말 성경을 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145편 18, 19절에처럼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정말 성경 읽기 싫습니다.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상태가 그렇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왜? 악하고 굳어있고 죽어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고 오늘 말씀 한번 좋은 말씀 들었다고 떠나가는 방청객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에 대해서 친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닫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에서 19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안 들리셨으면 오늘 성경을 펴십시오. 못 듣는 사람이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본인 마음에 들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펴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책의 말이 들릴 거라고 합니다. 책의 안에는 글이고 종이와 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라고. 활력이 있다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몸과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찔러 쪼개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통증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반응이 없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고깃덩어리에게 무슨 칼을 찔러도 얼마만큼 찔러도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 느낌이나 반응이 없다 그러면 죽은 상태예요.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능력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오늘. 그러면 그 성경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산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어두운 데서가 아니라 밝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높아졌던 마음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자였고 불쌍한 자였고 죄밖에 없었던 자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리게 생명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